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참된 왕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만족함이 있냐라는 것을 묻게 될 때에 만족이 없습니다. 큰 기적을 맛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구나, 감사함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마땅한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것, 더 큰 것, 더 효과적인 것을 자꾸만 이렇게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몇 사람이 묻습니다. 더 큰 표적을 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였던 이유는 더 큰 것을 어차피 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가정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를 믿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악한 행동을 계속하여 범하였던 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낫는 것을 보았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이미 보았고 이 은혜 가운데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생각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표적만을, 더 많은 기적만을 보여주길 원하였던 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이와 같이 말하였을 때의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하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단순히 육신적인 이 음란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것들과 이런 각종 악한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잃어버릴 때에 음란한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진짜 이 표적을 본 후에야 주님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더 큰 것들을 요구하며 어차피 예수님이 할 수 없다라는 이 짙은 배경 가운데서 믿을 생각은 아예 없이 계속하여 더 큰 것만을 요구하고 이것 가운데서 어차피 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의 이 모든 명성이 무너지기를 원하길 바라였던 게 이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의 예수님의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요나가 보일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요.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표적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표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많은 이들은 말해요. 나에게 더 큰 무엇인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어야지만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시대거든요. 어찌 보면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만나길 소원하는 마음, 결코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그런 마음 아니었잖아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였던 것은 실패를 원하였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일 표적은 이와 같은 표적밖에 없다라고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표적이 주어졌어요. 더 큰 표적, 더 완벽한 것,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고 내가 직접 그분과 말해야 되고 이 가시적인 것들, 직접적인 것들만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봐야 돼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큰 표적을 보여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꾸만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내게 보여주어야지만이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서 나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불순한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표적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가장 큰 이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세요.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4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와 같이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눈앞에 가장 지혜로운 이가 놓여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왕이 놓여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믿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한 시대를 이끈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혜의 왕으로 사용하셨죠. 하지만 예수님 그 자체는 지혜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잘난 맛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와 같이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악한 모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교훈으로 새겨야 돼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보다도 가장 크신 이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신다. 요나에게 보여주었던 표적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표적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나갔을 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 빈집 가운데에, 그 주인 없는 곳 가운데에 더 악한 것이 틈타서 이와 같이 무너뜨림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악한 세대가 그러한데 그 가운데에 무엇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여야지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 주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비움의 순간이 있다면 그 비움의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표적 그 자체가 이미 눈앞에 나와 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최고의 지혜가, 최고의 통치자가 눈앞에 왔으니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느냐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모시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예배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 모든 기득권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일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필요한 자세는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 말씀하시나요? 예수의 혈육들이 찾아왔을 때에 누가 내 혈육이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족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주어졌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죄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자들, 구원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무엇으로 가능해졌는가? 예수 안에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송축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모든 이들이 나와서 더 큰 표적을 구할 때에 이미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었다. 이제 그 표적을 붙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려 이 모든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서는 것, 예수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된 복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